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부귀영화보다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 말씀을 증거할 텐데, 첫째 단락은 가졌다고 착각하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자, 여기 사진 보시면은 제일 왼쪽에 눈, 사람의 눈이 사실은 굉장히 정교하고 두뇌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매우 소중한 감각기관이죠. 그래서 눈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주변의 모든 것을 보고 거기에서 정보를 얻고 이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육신의 눈으로 모든 걸 보고 확인할 수 있는가? 때로는 그렇지 않더라. 그리고 귀죠. 모든 소리가 이리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이렇게 되는데, 때로는 분명히 들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는 세 번째, 마음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음으로써 모든 감각을 종합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마음이 때로는 바르게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단락에서는 가졌다고 착각하는 그런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현재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다 하는 걸 살펴보려고 해요. 신명기 29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40년이 흐르는 그 사이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주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 이틀 전에 벌써 짐은 벌려놓고 며칠 전부터 싸고 있었는데, 이틀 전에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영주권을 확인해 보니까 없어요. 영주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영주권자는 이 영주권 카드가 제시가 되어야만 미국을 입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영주권 카드가 없어요. 그래서 놀래서 온 집안을 다시 뒤지고 가방을 털고 뒤지고 지갑을 다 털고 여러 차례 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그래서 시간이 흘렀어요. 한 두세 시간 흘렀습니다. 큰일 났죠. 영주권 카드 분실 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받고 이러기엔 너무 늦었어요. 몇 달씩 걸리는 절차입니다, 그게.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나의 눈을 밝히 뜨게 하셔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를 드리고, 그 늘 있던 곳을 뒤져보니까 가방 안에 있었어요. 그걸 못 봤어요. 그 이해가 안 돼요. 제일 앞면에 이게 있었는데 그걸 못 찾고 헤매는 그런 엉뚱한 일도 있을 수 있구나. 이런 현상이 성경에도 종종 기록이 됩니다. 그 첫째 예는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집을 가출한 적이 있어요. 나가서 물이 떨어지고 해서 목숨을 잃을 지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샘물을 보게 하셔서 그 물을 얻어서 목숨을 건지고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 샘물이 있는데도 그걸 보지 못했던 하갈, 분명히 이런 현상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마음을 가지고 깨닫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가리시면은 눈이 눈의 기능을 못하고 귀가 또 듣지 못하는 그런 현상도 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9장 39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 그랬어요. 이거야 반갑고 은혜로운 말씀이 되지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맹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신 그런 일이 여러 차례 있지요. 그러나 또 반대로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본다고 자만하는 자들을 진리에서 더욱 멀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게 하시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본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또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 성에 가 있을 때예요. 그때 아람하고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늘 이스라엘을 침범해 들어왔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고 그래서 방어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를 잡아오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엘리사가 도단성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읍에 들어가 있었는데 군대를 보내서 그 성을 다 둘러쌌습니다. 아침에 성루에 올라가서 내다보던 청년이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상황을 아뢰니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그 청년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군사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자는 시간 외에, 그러나 그렇지 않고 눈을 닫고 사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우리 영의 눈이 감겨 있을 때 열어주셔야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더라. 그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에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의 군사들이 천사들이죠. 불말, 불병거예요.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러 지켜 보호하고 있더라.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를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들이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나가서 당신들이 누구를 찾아 이리 왔어.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시오. 그래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엘리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사마리아 성까지 가서 결국 포위가 되고 포로가 되었죠. 그랬던 일인데 그들이 사마리아 성까지 이르러서 그 성 한가운데 포위되어 있을 때에 비로소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눈을 어둡게 하니까 그들이 엘리사를 못 알아봤고 다시 또 열어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비로소 그들이 자기가 어디에 들어와 있는지 어떤 형편이 됐는지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눈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이다. 우리 육의 눈은 분명히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못 보기도 하고 이렇게 잘못 보기도 하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그 눈을 열어주시면 다시 볼 수도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영의 눈까지 열어주시면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것까지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죠. 그랬는데 그 소돔 사람들이 천사들을 끌어내라고 소동을 벌이고 있었어요. 창세기 19장 11절 말씀이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하나님께서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을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 인간의 눈을 때로는 어둡게도 하시고 또는 열어주셔서 보지 못하던 걸 보게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 그리고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는 것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에 대해서도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다. 잠언 20장 10절 말씀 보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우리의 귀 이거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 분명히 아시죠? 또 우리의 눈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우리의 입도 그렇고 우리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고 잘못될 때는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책임이 있고 또 그 기도를 하나님은 즐겨 들으시고 우리의 병도 고치시고 그러는 분이시다. 자, 그래서 잠언 20장 12절 말씀처럼 듣는 귀와 보는 눈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이 우리의 눈과 귀와 또는 마음을 놓고 간구하고 구하면은 하나님이 또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 말씀을 믿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귀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들은 다 정직한 교훈이에요. 거짓된 교훈이 없어요. 그 교훈의 말씀이 지키기만 하면 참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그런 귀한 말씀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우리 마음은 기뻐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우리의 마음은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우리가 자주 접해서 읽고 할 때 그 순결한 하나님의 교훈이 결국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또 은혜되는 말씀을 노트에 따로 적고 또 그 말씀을 다시 보고 하셨다면 여러분들의 눈은 순결하고 세상 돌아가는 걸 다 밝게 알고 하나님의 원리를 다 알게 되는 그러한 눈을 가지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작정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또 시편 119편 130절 말씀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열고 그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어 내려가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여러분들을 돌봐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빛이 비친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 이건 영적인 현상이죠. 육의 눈으로는 이게 안 보이죠.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펼치면 그 순간 하나님의 빛이
하늘로부터 여러분들을 비치고 그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성령께서 임하여 가르쳐 주시고 이런 현상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세상의 원리로만 무식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하고 죄악을 물 마시듯 범하고 그런 사람이라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힘이 그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23편 암송들 많이 하고 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다가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를 받았어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고요. 그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시편 23편이 끝나는데 바로 그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 야,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파괴하려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들 보란 듯이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음식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즉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누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여 주님의 말씀을 열고 읽고 묵상하는 사람, 그들에게 빛이 비친다. 이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우둔한 사람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러한 존귀한 사람이 된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올해 2026년도는 성경 말씀을 펼쳐서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기 어려운 말씀이 있으면 주님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거룩하신 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긴 설교에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고 있죠. 그가 오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바로 이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깨닫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셨고 그들의 눈을 보는 눈으로 그들의 귀를 듣는 귀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주님의 모든 말씀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그렇게 하셨죠. 자, 그 결과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처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참된 성도라면 그 안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강림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잠에서 깨자마자 성경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사시면은 주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셔서
완성된 성도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가르치심에 거하고 실천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도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깊은 교훈까지 깨달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의 눈은 영의 세계는 물론 눈앞의 사물조차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영의 세계까지 보는 밝은 눈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귀는 둔하여 나팔 같은 주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지만 주께서 열어주시면 세미한 주님의 음성까지 듣고 깨닫는 복된 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 마음은 둔해지고 우리 눈은 어두워지며 우리 귀는 듣지 못하는 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께 간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펼쳐 읽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2026년에는 우리 모두 이처럼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